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트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여니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나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개월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네 천사의 결박이 풀어지고 2만 만의 마병대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였습니다. 두루마리는 입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1절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보입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무지개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한마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의 재앙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각기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곱 우레로 표현하는 것은 천사의 음성이 단지 사자의 표효 같고 천둥 소리 같다는 것을 넘어서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렇게 크고 위엄이 있으신 분께서 지금 분명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크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곧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의 소리가 일곱 우레 소리가 하는 말을 천사의 소리가 들리니 일곱 우레 소리가 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것도 전하여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멈춘 것처럼 저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천사는 선포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높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을 높이 드는 것은 맹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했지만 곧 지체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맹세가 될 것입니다. 곧 때가 찬다는 말입니다. 그 정해진 때가 차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즉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앞뒤에 가득 쓰여져 있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성도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곧 최후의 심판도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천사의 맹세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젯밤에 뉴스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자 계엄군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안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하였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니 가장 먼저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엄군이 선포한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단한다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밤에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최후의 심판도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평안하던 이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본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평안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 적힌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가져다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정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다 먹은 후에 요한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는 달디단 꿀과 같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 때문에 달디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 행하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답니다. 즉 복음이 소화가 되어서 저희의 삶이 되어버리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가장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를 깨닫는 과정이 이 인생 속에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끊임없이 저희 골수 안에 숨겨둔 죄까지 싹 다 밝혀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는 이 복음이 쓰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은 정말 쓰디씁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에스겔 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임하는 재앙은 성도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애가와 애곡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달기가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을 대할 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말씀에 장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저희를 해석하시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 대상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입니다. 즉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을 하라는 말을 묵상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입에서 단 꿀과 같은 복음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나름대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자신에게는 원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이미 제 아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였지만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마디로 복음이 배에 들어오면 쓰다는 것을 제가 다시 전해준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풀려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고난은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요한이 다시 전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은 저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본 것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통스럽겠지만 그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본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주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요한에게도 그리고 동일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그러한 권능이 분명히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수고롭고 무거운 삶입니다. 배에서 쓰게 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며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